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함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셋째 날과 넷째 날 창조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눈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모세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셨을 때 특별히 앞으로 원역사라고 하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주셨을 때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을 만들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오시면서 좀 하늘 좀 보셨습니까? 아이고 태양이 왜 이렇게 뜨겁나 싫어 나는 태양 자외선 너무 싫어 이러면서 막 피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태양빛을 싫어하셨습니까? 아니면 태양을 좀 즐기셨습니까? 이 참나만상 우리가 이따가 말씀 결론으로 맺겠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삶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셋째 날 함께 갑니다. 셋째 날은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도표를 잠깐 한번 보면서 조금 함께 오늘 이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다, 그죠? 라키아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해서 이 공간의 기능이 뭐라고요? 나뉘는 것이다, 질서를 잡는 것이고 나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두 번을 창조하십니다. 창조 이 행위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두 번 하시고 그다음 넷째 날에는 다시 어떻게 무엇을요? 광명체를 창조하셨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만든 그 빛, 그죠? 이 빛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종류의 광명체들인가에 대해서 넷째 날에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둘째 날에 만든 그 궁창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채우시는가에 대해서 다섯째 날은 새와 공중과 이 궁창으로 해서 궁창 위아래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는 공간을 만드신 이 공간들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다음 여섯째 날에는 마지막으로 나눈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각종 동물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으면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묻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땅이라고 부르셨다. 보십시오. 물과 묻을 나눴습니다. 그죠? 우리가 묻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아니고요. 레츠라고 하는 랜드가 아니고 드라이랜드라고 따로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가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물이 쫙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모이니까는 이게 드러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나누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과 묻을 나눴는데 이름을 순서대로 하면은 물을 먼저 바다라고 지어야 됩니까? 묻을 먼저 바다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물과 묻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순서도 어떻게 해요? 바다라 하고 땅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2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땅이 공허하고라고 들어가는 거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는 거. 땅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땅에 있다. 네,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표를 띄워주시고 함께 잘 보세요. 첫째 날, 둘째,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한 번만 창조하십니다. 하나씩만 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셨다. 묶어가지고 해, 달, 별이 다 있지만 이걸 다 완전히 묶어가지고 광명체라고 이제 메오르라고 말하는 하나로 묶으십니다. 광명체를 하나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을 어떻게 해요? 이게 새와 어리를 한 번에 만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만드시는데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두 번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다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함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씩 나와요. 무엇을 만들 때? 땅에 위에 있는 것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만들 때는요 꼭 두 번씩 만드십니다. 디테일하게 두 번씩. 그리고 그 각각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로 뭉뚱그려 묶지 않고 해와 달과 별들은 뭉뚱그려 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끝나는 건데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두 번을 만드시고 각각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철저하게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명체를 만드셔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그죠? 하늘에 궁창이 있어 못하라고요? 땅을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양이 어떻습니까? 태양이 땅만 비춘 건 아니잖아요. 천체로서 우주에 그죠? 볼 수 있잖아요. 태양체가 있지 않겠어요? 뭐 달에서 보아도 보이겠고 어디서 봐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이 땅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피조물들이 거하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사실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쓴 창세기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가 사실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곳에 그죠? 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비전이 나의 심장이 같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도 관심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천국은 그때 가면 다 주어집니다. 그죠? 천국은 그때 가면 주어져요.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 가지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천국은 이미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로 예배하러 가신 그 천국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지만 그 바라보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지만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눈 뜰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다 만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바라봄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창세기를 묵상한 우리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 주님께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이 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땅에 함께 마음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에서 땅과 그리고 바다를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평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자, 보세요. 바다와 땅을 나누고 나서 바다의 물고기를 바로 이어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 관심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먼저 창조주 피조물들을 만드시냐면은 11절. 어디에다가 먼저 만드십니까? 땅에 풀과 각종 채소와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먼저 심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쭉 11절과 12절 모든 종류대로 만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과 무트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무트를 먼저 명령하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이 무트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땅, 랜드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다는요, 조금 큰 물은 다 바다예요. 조금 큰 물이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워낙 물이 귀한 동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오션, sea를 뜻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고여 있는 물은 어디로 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모든 이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은 모든 고여 있는 물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성소의 앞에다가 큰 물두멍 대가 있습니다. 뭐 직경이 한 몇 미터, 한 5m, 6m 정도 되는 큰 물두멍, 거기에다가 막 씻었습니다. 그죠? 씻는데 그걸 가득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다라고 해요. 이름이 바다예요. 그 조금이라도 큰 물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다 보면 뭐예요? 다 바다인 거예요, 바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죠? 뒷부분에 나오면은 하늘에 있는 큰 광명체도 뭐라고 이 이름을 짓습니까? 해라고 이름을 짓죠. 그죠? 작은 광명체는 뭐라고 있습니까? 달이라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각종 풀과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다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프로세스대로라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아니, 보시기 좋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늘 창조이 뭐냐면은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죠? 땅과 하늘을 만들고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죠? 땅은 무튼 바다라 땅이라 하고, 그죠? 물은 땅이라 바다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각기 씨 맺는 채소로 다 이름을 지을 수는 없어. 그 수십만 종의 식물들을 어떻게 다 이름을 짓겠습니까마는, 그럼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이름을 붙여주시니라. 이렇게 해도 됐었단 말이죠. 똑같은 내용이 여섯 번째 창조 날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암수 동물을 만드시고 이름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름을 안 짓죠. 그죠? 네. 그죠? 별과 달도 이름을 안 짓습니다. 그죠? 해와 달과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이런 것들은 다 큰 세링들의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 안에 채워넣는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님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이건 누구 몫입니까?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창조 주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는 창조자들입니다. 아멘.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자다.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름을 지어라. 너희들도 나의 이 창조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라.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제가 쉬운 말로 할게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여러분 밥값 하셨습니까? 밥값 하셨어요? 만들어내야죠, 그죠? 밥을 먹었으면은 이 뒤로 나오는 것만 만들어내지 말고 만들어내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만들까요? 우리는 뭘 만들며 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만들려고 하며 살아실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만듭니까? 생명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말과 입술을 통해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기쁨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마치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서 코끼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타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독수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성도님께 제가 성경 말씀 읽다가 그 문제가 생각난 거예요. 잠언 3장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으니라. 딱 보내주니까는 화이팅 그러면서 목사님도 힘내십시오. 근데 뭘 만듭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여 이름 붙이고 명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창조 행위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돌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뒷부분에 뭐랍니까? 주관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땅을 어떻게 해요?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끊임없는 창조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 조금 힘 빠진 사람들도 힘이 나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할 때 조금 슬픈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점심에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납니까? 저희 막내는요 진짜 밥 하나는 다 끝납니다. 그냥 아무리 짜증이 나다가도 그냥 맛있는 거 주면은 다 풀립니다. 그냥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여워요. 아 저렇게 단순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 만족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런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땅에 있는 채소와 씨 맺는 것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 네 번째 삶을 함께 보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꾸고 만들고 이 땅에 있는 작물들을 그죠? 아담에게 이제 가꾸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꾸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인간이 가꾸고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식물이 채소를 맺고 씨를 맺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의 힘 때문입니까? 무엇의 힘 때문입니까? 근본적으로 식물은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빛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인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채우시는 네 번째 창조 행위신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광명체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그죠? 광명체 이름을 안 붙이고 뒷부분에 16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해와 달의 이름을 또 붙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해와 달을 어떻게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각종 씨 맺는 채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각종 씨 맺는 채소, 해와 달을 왜 만드셨냐가 왜 만드셨냐. 창조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목적이 중요하네요. 목적. 왜 해와 달을 만드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나오죠, 그죠? 광명체들이 있어. 첫 번째는 뭡니까? 낮과 밤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죠? 낮과 밤을 나누게 했는데 그 낮과 밤을 나누신 목적이 뭐라고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 이 낮과 밤이 지나면 이게 하루고요, 그죠? 이 하루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는 태양 해가 아닙니다. years가 아니고 years는 그리고 years, 연을 말하는 거예요, 해를 말하는 거예요, 해를.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수를 만드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징조와 계절, 그죠? 징조와 계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나 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농사 짓는 분들, 그죠?
농경 문화에 처해 있는 분들, 수렵 문화, 채취 문화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징조와 사시와 연화는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뭐가 직결되어 있어요? 농사와 직결되어 있어요. 농사와. 그죠? 입춘하면 뭡니까? 아, 지금부터 봄입니다. 그죠? 뭘로 구분합니까? 뭘로?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동지 그러면 아, 지금은 밤이 제일 긴 날입니다. 밤이 왜 제일 기냐라는 거죠. 지금은 낮이 짧아집니다. 요때 되면은 그죠? 어떤 식물이 자라고, 요때 되면 어떤 식물이 지고, 이때 되면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맺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됐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농사 문화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결되어 있는 거. 개구리가 경칩에서 나오면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경칩이 되면 무엇을 하고, 한식이 되면 무엇을 하고, 모든 나라, 모든 문명권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것은 무엇과 연결됐냐면은 그들이 어떤 작물을 키우느냐, 이것과 여러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조량이 길어지면 꽃 피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때 되면 무슨 꽃이 피게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신 그 목적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배려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이 광명체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제 등장하십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보세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 뱀에게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는 고통을 주셨고,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네가 땀을 흘려야 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시다. 땅이 너에게 무엇을 낸다고요?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낸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죠? 네가 땀을 흘려야 되리니, 그 다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한마디를 딱 덧붙입니다. 사시와 연한과 해를 이루어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붙이세요. 왜 이 말씀을 붙이셨을까? 그죠?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가시를 내는데 거기다 왜 사시와 연한, 또 이거 뭡니까? 몇 장이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몇 장이 나오십니까? 타락하고 나서, 자, 빨리 찾으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3장에 18절 19절. 그죠? 예. 18절. 땅이 내게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시와 연한과 심음과 거둠이 거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몇 절이죠? 이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땅과 엉겅퀴를,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심음과 거둠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시와 엉겅퀴를, 그죠? 땅이 내면은 이게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삶을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을 얘기하면서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고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이 있는 이 모든 이 수고를 가리켜서 뭐하라고요? 헛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됨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데 사시와 연한, 즉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잘 되고 땅이 이 열매를 내라고 하신 그 햇빛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자 땅과 가시와 엉겅퀴가 내는 것을 주는 뭐가 됩니까? 예.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저희 집 뒷마당에 지금 잡초가 막
막 무성하게 펴 있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어디서 그 씨앗이 날아왔는지 떨어지니까 퍼지고요. 자라나는 속도가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에. 근데 이거를 거두려고 하니까는 참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잡초는 잔디는 아무리 심고 물 주고 막 해도 잔디는 조금씩 자라나는데 잡초 이거는 그냥 오면 그냥 쫙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땅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게 딱 맞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와 연한을 이루어서 곡식을 자라나게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다고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땅을 복주시고 땅에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땅에 관심을 가진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처럼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엉겅퀴를 주시는 이 땅이 우리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땅과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이 어떤 땅이 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열매 맺는 모든 채소들을 하나님께 땅을 비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잡초를 키우고 엉겅퀴를 내는 빛으로 바뀌어 버렸고, 이 복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과 별을, 특별히 해는, 그죠? 이 해는, 해와 달은 땅을 비추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섬깁니까? 이거를 잘 섬기면 이 엉겅퀴가 되는 것이 엉겅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와 달을 잘 섬기면은 이 해와 달로 인해서 이 엉겅퀴가 없어지고 밭이 솟아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복된 복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누구를 섬기면, 나 여호와를 잘 섬기면은 그 땅이 너희들에게 기름진 젖과 꿀을 떼는 땅이 될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은 그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6절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을 못하게 하셨다고요?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주관한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다스리는 게 영어로 하면 dominate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 낮이 되는 거, 해가 지면 천하 없어도 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개기일식,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봤습니다. 거짓말같이 저녁처럼 땅거미가 싹 끼잖아요. 그죠? 한낮에 해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흑암이에요. 흑암. 해가 없으면은 우리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해가 이 큰 광명체, 즉 해가 낮을 못하게 한다고요? 주관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서 마치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은 해가 능력이 있어서 주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영어권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God created the sun이라고 합시다. 그죠? 해를 만든 sun to the domination of the day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이 동사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가 있는 것처럼. 근데 명사가 아니, 동사가 굉장히 힘이 있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면 동사가 항상 먼저 나오고요. 그 동사 안에 누가 말하는지, 몇 명이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까지 그 한 단어로 그냥 추격해서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는요 굉장히 비중이 있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낮이, 그죠? 그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한다라고 말해서 낮이 주관하는 것이 동사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주관이라고 해서 그냥 명사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주관한다, 제가 이제 소리로 표현하겠습니다. 주관한다는 요만큼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드사라고 하는 거, 만드사. 네. 자, 그러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해를 만드셔서,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1월 성신이 떠서 사시와 연한과 계절을 이루어서, 그죠? 춘분이 되고 씨 뿌릴 때가 되고, 그죠? 씨를 뭐 추수할 때가 되고,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면서 농사짓는 모든 정보들을 이용하는 이 해가 땅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관하는 것처럼.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가 낮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이 태양이 낮을 어떻게 해요? 주관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시와 연한과 날짜를 이루어 이 태양이 돌고 도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산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다가 목숨을 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섬기잖아요. 그 태양이 우리를 먹여 살릴 줄 알잖아요. 그 태양이 이 땅을 살게 할 줄 알잖아요. 그 태양이 이 땅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삼만 만상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하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서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서, 우리가 함께 제가 오늘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다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긴 기도문이 나와요. 제사장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긴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만드시고 당신이 그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 자복하는 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태양과 달을 1월 성신을 만드셨음을 그들이 기도 가운데 선포하는 장면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나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 보내고 망하게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 아십니까? 열왕기하 여러분들이 우리 쭉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우리 함께 묵상했는데 므낫세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특별히 왕궁 안에다가 따로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우상을 숭배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1월 성신입니다. 궁 안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쓸어버리겠다. 바벨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태양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섬겨 나올 때 마지막으로 주신 심판이 뭐라고요? 태양을 심판하시고 태양신의 아들을 심판하셔서 태양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명기 4장에서 모세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저지르는 므낫세 왕의 그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 포로에서 회복되어져서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1월 성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이 1월 성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 콜로라도에 여러분 이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 감탄을 하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의 별이 그렇게, 그죠? 예, 밝을 줄은. 막 쏟아지는 은하수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아, 참 별이 밝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참 달이 저렇게 밝을 줄은, 그죠? 예.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뭐 그러면서, 예? 김소월처럼 사랑에 빠져야지 달을 한번 쳐다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해와 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좀 더 나아가서 풀 한 포기와 나무 한 그루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꽃이 참 아름답다. 어쩜 저렇게 아름답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마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건 우리가 누구나 찬양하면, 그죠? 누가 와도 입이 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광경을 보면서, 이 큰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이 자연 광경을 보면서 입이 벌어지는 단성은요,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창세기 1장을 묵상하고, 왜 이 땅에 그것들을 만드셨고, 왜 해를 만드셨고, 왜 달을 만드셨고, 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땅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왜 땅을 그렇게 집중하시고, 왜 땅에 그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무엇을?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창조물들을 제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제대로 그 목적을 이해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하늘을 보시고 태양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내 마음이 이 마음이다. 너를 향한, 너의 인생을 향한 내 마음이 이 태양에 담겨져서 오늘도 너를 비추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깨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풀 한 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목적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운전하고 오실 때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짜증나고, 그죠?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는 노을을 보면서, 아, 노을이 참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에 힐링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을 우리가 느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 행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